평가를 하셨으면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또 주일에 또 멋진 또 말씀을 또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달려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제목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아무 제목이나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유해를 기억하시겠죠? 그죠? 네. 자, 말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될까요? 넘어져요? 말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네. 뒤를 돌아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하고 또 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 올림픽의 마지막 피날레 경주가 뭐예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뭘까요? 마라톤이죠. 그 경주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승리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였나요? 손기정 선수입니다. 자,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 국기를 달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시상대에서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의 아픔? 조국의 아픔을 안고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를 이어서 어떤 선수들이 달렸나요?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위대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의 이 출발선상에서는 모두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다 같이 뜁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향해 뛰지만 어디를 향해 뛰죠? 결승점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인내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어쩌면 육체의 한계잖아요. 가장 힘든 육체의 한계를 달리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마라톤 경주와 가장 비슷한 경주가 있다면 어떤 경주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경주인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냐면 신앙의 경주. 여러분은 지금 마라톤 선수인 거예요. 모르시죠? 모르셨죠? 여러분은 다 같이 어떤 선수냐면 마라톤 선수인 거예요. 가장 어린 우리 소정이로부터 가장 연세 드신 목사님까지, 네, 아니 권사님도 계시네요. 다 뭐냐면 마라톤 마라톤 선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마라톤을 잘 끝내기 위해서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표 실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경주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주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주를 잘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인생을 잘 살아낸 잘하고 우리가 명명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결국 그 결승선에서 우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60세 넘으신 분이 계시죠? 한 62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자, 60이 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엄청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쯤 하면 이제 됐다, 이제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잡기 위해서 달려가느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빌립보서를 쓰고 난 후에 잠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서바나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동그랗게 생겼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4차 여행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함으로 그는 바로 순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성공적인 신앙의 성공적인 완주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아주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는 전력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은 모두가 마라톤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었다면 다시 뭘 세워야 될까요? 다시 목표를 세우고, 자, 목표를 세우셨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실행하셔서 멋진 인생 경주에서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 설정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 설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자, 한번 첫 번째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그를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의 목적, 그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의 목표는 뭐였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습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를 공부했습니까? 그는 세계 공통어를 다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다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떤 지식으로 그는 바꾸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는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어떤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지식이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한 지식을 그는 가져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특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잃을지언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기를 무엇으로 알아야 될까요? 성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큰일 났네. 이제 오늘부터 막 12씩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천천히 하면 돼요. 나이만큼 저도 아주 부끄러워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50독을 해야 되는데 50독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읽지 못하고 더 연구하지 못한 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소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의미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찬양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그가 가진 바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의는 뭘까요? 구원은 뭐였냐면 율법 준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바로 구원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인 것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계속 추구했습니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기를 소망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백부장이 그러죠. 하인의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정도가 시작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까지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계속 단계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십니까? 이것보다 저는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인도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일에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는가요?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믿되 특별히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죽습니까? 매일 안 죽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용솟음치면서 그것에 어떤 육체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했대요? 날마다 자기 혈기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그렇게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받으면서 그것들을 견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줄이고 목말랐고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갈망했냐면 감옥에 있어서도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채운대요?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부름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의 면류관일까요? 천국에서의 면류관일까요? 그는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왜 달려갔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자, 상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브라베리베이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주는 상품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를 추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로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소망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천국만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상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천국만 가고 싶은 분. 자,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의 의견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왜 그렇다면 천국에서 상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어찌 보면 겸손해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이 들어가면 의도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뭐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편히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하면 어때요? 별로 소망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실컷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우리는 하늘의 보상과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 조금만 해도 상 주세요, 상 안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아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입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실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가 받는 것입니다.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좀 졸린가요? 네, 아니죠? 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상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는 천국에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저 기록할 때 그때 말하잖아요. 14년 전에 3천층에 가서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뭘 봤어요? 천국에서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갔냐면 바로 이렇게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만 받지 않지만 결국은 그만큼 상 받기를 위해서 달린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한 50명 넘게 있지만 여러분만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달려요. 어떤 사람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그는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번 그리스도, 2번 부름의 상, 3번 부귀영화, 4번 무병장수. 4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까? 네, 너무나 쉬운 말이죠.
자, 청춘을 이끌어가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리더,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과 신념과 리더와 동역자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동역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깃발을 꽂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 전진이고 진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 버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냉혹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은혜를 까먹고 은혜의 덫을 올리고 항의하기 위해서 순풍이 불어줘야 되지만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강렬한 태양이 쏘아옵니다. 감각을 잃고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끔은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힘을 잃고 표류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류하고 왜 멈추냐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인 거죠.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목표를 잊지 맙시다. 말할까요? 목표를 설정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행해야 됩니다. 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비우는 삶입니다. 자, 비우는 삶인데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비워야 되냐면 세상의 자랑과 영적인 자랑,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성공, 세상의 실패와 영적인 실패. 제가 4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비우는 삶이 바로 이 4가지를 비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비웠습니다. 예수님이 비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는 비웠다는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것을 다 비웠습니다. 유익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풍요함,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살아내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쓸모없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었었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식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5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대단하냐 싶다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알아주는 스펙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사람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정치와 경제적인 부유함을 상징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뒀기 때문에 아주 대우가 특별했습니다. 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체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들은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아그리파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너는 이 시민권을 가졌냐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펙은 뭐냐면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기 좋은 딱 좋은 명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조건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긴다고 했냐면 개에게도 던져줄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배설물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겼어요? 바로 모든 것을 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 자신의 민족, 자신의 지식조차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호적을 팠잖아요. 집을 나왔어요. 그는 자녀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다.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값싼 진주가 광채를 잇듯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적인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자신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소망하십니까? 스펙이 없으신가요? 없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버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런데 사람은 조금 뭔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학벌, 재능, 명예, 능력 그것들이 나를 포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외모, 나의 나름대로 다 한 가지 시간이 있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결국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싶은 건가요? 결국은 나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보다 우리 안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공들여 쌓은 것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수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자격증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국가
뭐 공식 자격증 있잖아요. 이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써먹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폐물함에 폐물이 많죠? 다 진주 목걸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그죠? 저도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뭐요? 가득 차여있는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 그죠? 수많은 자격증. 자신이 가진 재능과 학벌들. 또 그래서 옷장을 열어봐요. 엄청 많죠, 옷들이. 그죠? 근데 입을 것이 없죠. 옷장에 옷은 많은데 버리시면 돼요. 그죠? 서로 교환하시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저한테 버리시면 좋습니다. 사이즈 66입니다. 지금 6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스펙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방해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금수저 들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말하고 있지만 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다 빈손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방해된다면 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용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잘 증거된다면 여러분 버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은 뭐냐면 우선순위죠.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더 큰 소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쓰레기 같은 이 자랑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무엇을 얻기를 그리스도 얻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 자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워야 할 것 셀모임 가운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의 바로 그의 또 비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더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자랑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비워냈냐면 바로 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성공이었을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한 일.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리고 비우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율법으로 의로운 척한 것. 교회를 핍박한 것,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잖아요. 자, 그것을 자기는 이제는 잊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워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도 비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과거의 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한지 아시죠? 아시아 지역을 10년간 전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엄청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했던 영적인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린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기억해 주시고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내가 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다시 앞을 향해 전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고백인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공을 잊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론 영적인 실패 때문에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면 이것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경주자잖아요. 경주말이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처 아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세상 자랑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성공조차도 그는 비워내고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실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잊어야 됩니다. 아예 영적인 성공을 안 하셨다면 성공하시고요. 영적인 성공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비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영적으로 실패했던 기억이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공이 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출석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 빠지신 거 같죠? 자, 20년간 또 교회도 안 빠지고 또 사실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고 그죠? 힘든 개척교회 섬기시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교회 와서 수고하십니다. 또 뭐예요? 또 영적 사역을 엄청 영적 사역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잘 비워내지 않으면 또 전쟁하지 않으면 영적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를 굳게 세우고 막 충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자신이 한 선한 행동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자아의 욕망들이 우리는 용솟음 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것을 잊어버리래요.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 성공을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성공한 것입니까? 육적으로 성공할 것입니까? 영적으로 실패했던 것입니까? 육적으로 실패했던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실행에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최선의 삶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진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뜻은 뭐냐면 아직 목표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완성하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무언가가 충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대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잡으려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달려라 했는데 이 달리는 삶이 뭘까요? 바로 제목처럼 최선의 삶입니다. 달려가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사람마다 한계치가 있어요. 능력의 수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100이에요. 그러면 100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50이에요. 그러면 50으로 달리면 돼요. 이 사람은 아직 10이에요. 그러면 10만 달려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마다 받으신 에너지와 어떤 속력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톤 코스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달려야 될까요? 이봉주와 황영주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당시 헬라 세계에서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육상 경기자들은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이 단어를 거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겠다. 지금 거의 감옥에 갇혀 있고 더 이상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어떨까요? 영적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바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바로 영적 전진하는 삶, 달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9장 24절에도 다름질하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여기 다름질은 무엇이죠? 젊은 사람 모르죠. 달리기 하라는 뜻이,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본인도 달려가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 캠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달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캠프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만족하기 위해서 캠프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충만해서 뭐하라고? 우리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달려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땅속에 묻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은혜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지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쳐요, 사람이.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의미가 있고 힘이 나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주고 끊임없이 격려해도 맨날 그 자리에 머문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은혜의 장소로 나가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달리기 싫어서 캠프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지요. 달리기 싫어서 은혜의 장소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주할 수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달려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려 터진 사자 보셨나요? 멋있습니까? 느려 터졌어요. 아니, 원래 좀 사자는 느려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치타가 막 느려 터져요. 멋있어요? 멋지지 않습니다. 먹이를 찾고 나서는 잽싸게 달려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돼요. 그래야 식구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바로 달려가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면 나는 물론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지금도 자는 분 계신가요? 영적으로 지금 자도 괜찮아요. 너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는커녕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때문에 영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게으르게 행하고 형제에게서 떠나라. 나조차도 믿으면서 미끄러져 버리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과 계속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계속 더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같이 가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걷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걷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내 신앙 유지하는 자예요.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신앙이에요. 내 신앙조차도 유지하기도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자들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걸을 수밖에 걷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걷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잠들어 버려요. 자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가든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든지 멈추면 안 되죠. 가야 될 줄 한 가지밖에 없네요.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야 될 줄 있으면 가든지 멈추든지가 아니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만 해야 되네요. 멈추면 안 되네요. 자,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달리는 자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리더는 달리고 어떤 리더는 걷고 있다면 나중에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리더를 끌어내리면 안 돼요. 달려가는 리더를 격려하고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달려가는 리더가 자기 혼자만 달리면 돼야 안 돼요. 자기 혼자만 막 잘나면 안 돼요. 막 어떻게 옆 사람, 자는 사람 깨워, 걷는 사람 막 붙잡고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자는 자, 영적으로 걷는 자, 영적으로 뛰는 자, 모두가 영적으로 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목표 설정을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설정, 그리스도,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그 다음에 부름의 상,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목표 실행은 비우는 삶입니다. 세상 자랑, 영적 자랑. 영적 세상 실패, 영적 실패. 자, 두 번째, 최선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자, 2025년도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후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잊은 일은 잊어버리고 2025년 후반기를 향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전진합시다. 죄를 바라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